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레드컬 교회 우리 생중계 예배로는, 실시간 예배로는 처음 드려지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제 정식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2월 중순이나 후반 그쯤 해서 설립 예배를 또 따로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레드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예배는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아침 예배,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침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그리고 수요 예배는 강해 설교 중심으로 드립니다. 수요일날 오전 10시 30분, 레드컬 기도회라고 해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로 드려지는데, 레드컬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골방 예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예배인데, 이것은 따로 뭐 생중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골방 예배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에 2장씩 3장씩 그렇게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1년이면 365일 1년에 1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골방 예배입니다. 2021년 우리 레드컬 교회 표어는 본질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로 함께 나아갈 텐데,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그 팔복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전체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질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그 본질을 함께 깨닫고, 우리 레드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먼저 이 본질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4장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공생의 모습 속에서 하셨던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인가 하면,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지역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의 지명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 지역이 지금 어디쯤 되는 건지, 얼마나 넓은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세계 지도 중에서 이 가운데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그리고 인도, 맨 아래로는 호주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그리고 왼쪽 위로는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 그 사이에 보면은 이집트가 보이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계 지도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이 사해를 가로지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리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데,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그렇게 소문이 이 수리아 온 지역에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앓는 자, 그리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갈릴리는 지금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데가볼리는 이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이쪽.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과 확대된 유다,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전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퍼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 부르시고 이제 조금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분,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분, 그냥 이 정도쯤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죠. 여기서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자 따르니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전파하시는 분, 그저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난 그것 때문에 따르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리들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우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교회 가면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듣는 것과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도 맞지만 더 본질적인 핵심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기 위해서 그렇게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어야 내가 혹 넘어져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병이 걸려서 그 병이 좀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리들과 그렇게 어쩌다 모인, 그렇게 문제의 해결만 받고 싶어서 내게 도움이 필요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모였던 그 무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언제까지 우리들이 이 무리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이 크라우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모였던 그런 무리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본질적인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은혜들을 내가 누리며 살았노라고 마지막에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어쩌다가 모였던, 그저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병 낫고 싶어서, 그리고 도움 좀 받고 싶어서 그렇게 모였던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어느 한 장소에 앉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리들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고치시더라 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치다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시중들다, 소중히 여기다, 치유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모였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맞으시면서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시중들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픈 곳들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상황과 그리고 그 무리들이 겪었던 그 상황들이 한 가지 상황이죠. 그냥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에 등장하죠.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도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성경의 기준이 또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무리는요, 어쩌다가 모인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모인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는 그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자기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이신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좀 풀이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어찌어찌해서 모인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어느 장소, 한 장소에 앉으셨는데 그곳에 그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 그 자기의 소유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무리와 함께 나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제자들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해석한 건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와 생각이 달랐던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기 자기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의 제자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와 함께 사명을 같이 하는 그의 제자들. 그리고 2절에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이라고. 그리고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그런 핵심들을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목적은요, 이 무리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그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그 원리, 어쩌면 그 무리들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말씀들, 누구나 그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끓는 심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입니다. 복. 그 복에 대한 레디컬한 도전,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그 모인 무리들이 실망할 수도 있을 그런 복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의 소유된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에 대한 성경의 본질적인 개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복들을, 이 세상의 개념과 가치들을 초월한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에 대한 본질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이 말씀들을 이제 이어지는 매 주일 우리 레드컬 교회 파송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삶과 인생이 송두리째 변할 수 있는 그런 레디컬한 도전이 예배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